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일 모레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 절기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절기가 준 유익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는 성령 충만을 당연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을까? 구약 시대도 성령이 역사를 하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신이 곧 성령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그 흑암이 영 속에 그 흑암이죠. 그래서 그 깊음은 깊은 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깊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영이라고 하는 깊은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마음은 물로 찬 거예요. 바닷물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고 빛이 오고 이러면은 음물하는데 물로 갈라지잖아요. 마음 속에 먼저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서 하늘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생겼다는 거. 창세기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깊은 바다, 마음이라고 하는 물 위에 그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서 생명을 주려고 이렇게 품는 것처럼 어두운 이 흑암의 세력들이 있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려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생기를 불어넣어 그렇게 아담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은 오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이제 성경 곳곳에 구약의 제사장, 왕, 그 다음에 선지자들 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다 있었어요.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고 왕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감동했고 선지자들도 감동했고. 우리 사무엘상 19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18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말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까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더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명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리라. 아멘.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사울이 이제 라마 나요스에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 사무엘이 그 놀라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라마 나요스에 있을 때 그 선지자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선지학교 같은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무엘의 영성 안에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이 사울이 보낸 사자들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3번을 보내는데 3번 다 예언을 해버리니까 이 사울이 직접 가잖아요, 지금 남아서. 근데 사울도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죠. 저희 교회 3층에 올라오면 거기에 제가 라마 나요스의 그런 역사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조그만 현수막을 붙여놨잖아요. 그게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이제 봤을 거예요. 그게 2018년 7월 달에 7월 11일인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주셔갖고 그때부터 이곳이 라마야요처럼 오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그래서 제가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써놨잖아요. 거기다가. 나타날 때까지. 이 라마야요시 바로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고 오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사울도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오늘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를 해버리니까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다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거쳐서 이제 쭉 보면은 결국 예수님이 올 때 오늘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후에 강림하시리니. 거기 앞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새의 가문에서. 근데 그 예수님이 오면은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신이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된 예수님 후에 강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게 7명이에요, 여러분. 요게 7명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라 구약시대에 직접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천사를 대역으로 해갖고 오늘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가 오늘 율법을 준 거.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줬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 그 다음에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요게 오늘 7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곧 7개의 캐릭터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캐릭터가 무슨 말이에요? 캐릭터. 이 컴퓨터에 여기 자판에 키보드가 많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 알파벳, 한자, 숫자, 구두점 통틀어 자판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하나도 빼면 안 돼요. 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점을 빼도 안 되고 다 숫자까지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고유한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에서 무슨 캐릭터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느냐, 그 사람의 고유한 기능이란 말이죠. 그걸 캐릭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7가지의 기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7가지의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7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7가지 캐릭터.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니까 그 7명 하나님의 7개의 캐릭터가 예수님에 다 임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7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오늘 하나님이 현재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분이, 그러니까 오늘 과거 현재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그 보좌 앞에 7명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7가지 캐릭터다 그 말이에요. 7가지 하나님의 기능과 성품으로 이 성령이 7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계시록 3장 1절 보시죠.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교회마다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죠. 그런데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7명을 가졌어요. 아까 이사야의 이새의 싹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7가지가 강림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7가지의 7명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7별을 갖고 계시죠. 자, 7별은 계시록 1장 20절이에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는 촛대예요.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히 비춰야 할 촛대입니다.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인데 예수님이 그 빛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니까 교회가 촛대죠. 근데 여기에 7별은 7개의 사자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이 사자를 전부 천사로 번역을 해봤어요. 천사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교회의 사자인 7별을 쥐고 계시고 7천사를 이미 갖고 있는데 거기다 또 7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7개의 캐릭터를 또 갖고 오신 거예요 지금. 성경 한번 보세요. 나중에 다 영어 성경도 이제 엔젤이고 직역 성경도 다 오늘 엔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5절 말씀 보시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 7 등불이 저기에 교회에 있는 메뉴화입니다. 메뉴화. 7개의 가지로 되어 있죠. 근데 가운데 가지로부터 7개의 그 관이 서로 다 통해 있는 거예요. 거기다 기름을 부어갖고 다 통해 있는 거예요. 메인 가지가 있고 6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7가지란 말이죠. 그게 7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7개의 등불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7명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7가지의 캐릭터, 7가지의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7명이다 이렇게. 근데 7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다음에 5장 6절 보시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어요. 자, 7 뿔은 권세. 그 7명 하나하나가 다 권세를 가졌단 말이죠. 지혜의 신도 지혜의 신에 대한 권세 다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눈이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7개의 캐릭터로 7명이 나타나는데 그 7개의 캐릭터인 7명이 고유의 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자기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기능들이. 그걸 이제 눈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셨어요.
구약성경 스가랴 4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이에요. 네, 10절 작은 일이 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 일곱을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죠. 오늘 예수님이 가졌던 눈 일곱 영입니다. 근데 일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일곱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여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는 일곱 관이 있고, 지금 메뉴와 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관이 일곱 개가 있어갖고 다 통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감람나무가 있고, 그러면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가지 캐릭터가 일곱 영인데 오늘 그것이 일곱 가지로 된 등대를 상징하면서 그것이 등불이고 그것이 눈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 같은 개념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은 큰 방해거리예요.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수르바벨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큰 산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평지가 될 거다. 왜요?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로.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눈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일곱 영으로 계셔서 일곱 눈으로 역사를 하시고 일곱 가지 캐릭터로 계속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일곱 개의 영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강림하여서 예수님이 지혜의 신이고 지식의 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략가, 재량, 총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의 신 일곱 가지 그 신이 다 임한 거예요.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거예요? 그 일곱 가지 캐릭터가 다 동시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식으로 저절로 알게 되는 거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모략이라고 하니까 뭐 나쁜 모략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이제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그 좋은 쪽의 모략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쪽의 모략이 아니고 총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성령의 일곱 개의 캐릭터로 그것이 다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지혜를 사모하고 총명을 사모하고 지식은 그 세상 지식이 아니잖아요. 항상 얘기하죠. 저절로 알게 되는 지식. 저절로 아는 거예요. 저절로. 제가 뭘 배워갖고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이렇게 보면은 저절로 알아져요. 그냥 그게. 아, 이건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저보고 이제 맥가이버라고 우리 이진우 지사님도 맥가이버라고 이영하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은 알아지는 거 쉽게. 그게 지식의 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세상에도 알을 수 있는 게 알아져요. 저절로.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사모하고 이런 일곱 개의 눈, 일곱 개의 캐릭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일곱 개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일곱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 근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시몬은 독특한 전환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죠? 구약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끝났는데 구약 사람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축복까지 한 과도기에 특별히 나타난 그런 선지자가 시몬이란 말이죠.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이게 시몬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시몬이 오늘 성령의 역사가 어땠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인들 사진 보면 이렇게 뒤에 예수님도 그렇고 후광이 있잖아요. 이 비치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빛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후광을 만들어 갖고 말이죠. 그렇게 그립에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마 시몬을 사진을 찍었다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뒤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런 사진이 나왔을 것 같아요. 요새 세계가요, 이 소련 같은 거에 이런 게 엄청 발달됐어요. 소련, 러시아가. 피아노를 치는 손과 피아노를 치지 않는 손이 촬영할 때 다르게 나오는 카메라가 있는 게 있어요. 에너지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피아노를 칠 때 그 파장을 오라라고 그래요. 오라. 그 사람마다 다 고유의 파장이 다 있어요. 빛이. 이게 8m까지 간다고 그래요. 저때 저희 집사람 한의원 가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요새 기계로 뭐 사람을 찍어갖고 빨갛고 파랗고 뭐가 막 나오더라고. 그게 아픈 부대에서 나오는데 그 의학이 거기까지 가잖아 벌써 우리나라도. 근데 실제로 그런 빛이 사방에 8m까지 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갖고 말이죠. 이사 가면 도배를 하잖아요. 그 지저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먼저 살던 사람의 나쁜 어라를 덮어버리는 작업인 거예요. 의학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라 색깔이 다 달라요. 이 도적인 사람들은 녹색이 많아. 그걸 볼 수만 있다면 이제 다 봤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은 또 그 아픈 고유의 색깔들 다 색깔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우리 영화 전사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게 뭘 만들고 주일날 이번 주에는 뭐 카레를 하신다는데 그걸 정성껏 만드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손가락을 타서 그 사랑의 에너지가 그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식당에서 먹는 것이 맛이 있어도 그건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 실제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요. 열심히 이제 우리 진우 집사님 일 다닌다고 빨래 해갖고 이렇게 싹 데려주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안 데려줘요. 우리 진우 집사님이 또 이제 우리 하엘이 머리 빗겨주고 운전하는 전사님 모시러 가니까 이제 머리 빗겨주고 주일날 그 사랑의 에너지가 그게 다 글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라라고 하는 빛으로 다 촬영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엄마 손이 약손이다. 엄마가 다 만지면 낫잖아요. 엄마가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가 그 손을 타고 실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라라고 하는 그 빛입니다. 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그 시몬 뒤에 분명히 후광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후광이 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마인드 컨트롤을 배워갖고 그 분야에 아주 잘합니다. 예. 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가 따로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육체도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것 같은데 아니고 그 미립자, 원자, 분자 뭐 나누고 나눌 수 없는 어떤 작은 물체가 있잖아요. 그게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영혼은 같이 가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는 여기서 죽어 있는데 혼만 어디 새로운 세계로 간다. 이게 헬라 사상이고 이언론 사상이거든요. 초대교회부터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를 주관하고 헬라파 신학자들이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갖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언론 모든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 한 분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려니까 히브리 사상으로 돌아가면서 개혁을 하는 시대. 그 중에 한 파트를 저에게 하나님 맡기셔서 지금 저도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이제 하나로 가야 되고 이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다 계시는 그런 은혜를 삼아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여?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죠? 그 7명 중에 하나의 역사가 지시해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지시해 준 거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그런 간증했잖아요. 미국에 가니까 어느 미국 사역자가 그 은사를 받은 거죠. 그분은 어느 집회 가서 이제 점심을 잘 얻어먹고는 밥값 한다고 전도 나가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하고 같이 나가갖고 한국 목사님이 간증해서 저도 들었어요. 그 미국 사역자가 말이죠. 근데 누가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다 알아.
아무 계시.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사람 이름을 그대로 알아버리니까 아빠 이름이 뭔지 다 말하는. 뒤집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걸 아냐는 거지. 성령이 지시했다. 그리고 100% 전도가 돼.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전도가 안 되겠어요? 뭐 당장 부천역에 가서 뭘 깔아야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 성령의 지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점심 얻어먹고 이제 바깥반도 와서 전도한다고 나가서 말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심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무당이 권사님 딸이잖아요. 부천역에다 옛날에 그 깔았던 분인데 책까지 썼어요. 예. 신이 내린 여잔가 뭐 그런 거 썼는데 그 성령이 다 그렇게 그런데 그게 악령이 들어가고 말이에요. 예.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이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런 시몬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아무리 열심을 하는 것 같아도 시키는 일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광도 안 되고 아무 소용없는. 그런데 시키는 거는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령이 지시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귀와 어떤 채널이 됐든 그게 뭐 은사가 됐든 뭐 꿈이 됐든 여러 가지 채널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죠?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고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성령과 교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오는 그때까지 그 예수님을 보고 말았잖아요. 그 지시가 분명한 거였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지시를 받아서 죽지 아니라 하고 그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오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만났잖아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바로 7명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의 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이 신이 오늘 시몬에게 역사해갖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시몬은 왜 이렇게 오늘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25절에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거밖에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게 솔직히 다른 게 없어요. 항상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가라가 그랬잖아요. 사가라가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된 것은 이 사람이 항상 의롭고 경건. 부부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놀랍게 자식을 줘갖고 오늘 세례요한을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이 시몬도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방인의 절가정에 성령을 받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도 마찬가지잖아요. 경건하여 그래서 경건하여. 경건한 가정이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겠어요?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령의 위로인데,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은 성결의 영이잖아요. 성결의 영.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성결의 영이에요. 지금 깨끗한 영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깨끗한 영이고 의로운 영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데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오늘도 오순절에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 오순절에도 나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오늘 시몬처럼 나도 성령의 지시를 좀 받고 나도 좀 성령이 지시하는 것 따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오순절을 맞이하고 절기를 맞이하는 그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절기의 유익인 거예요. 어느 날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늘 자꾸 이제 생각이 나면 얘기하는데 너 구더기만 못한 야곱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구더기만. 지금은 뭐 구더기 보기가 어렵지만 옛날 화장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재래식 화장실 뭐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 뭐예요 드럼통 같은 걸 묻어놓고 막 이렇게 얼기설기 만드는 그런 화장실이 많았어요.
그럼 이게 계속 올라오죠, 이제. 근데 그걸 보면서 하루 묵상을 했어요. 왜 구더기만 못하다고? 양업 정도 되는 사람도 구더기만 못하다. 저 같은 인생은 구더기도 못하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죠. 왜 구더기만 못하다고 하시니? 구더기 하나가 계속 올라와. 떨어져 또 올라오고, 떨어져 또 올라오고. 구더기의 생명의 완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국 변화받아갖고 팔이 되고 목이 되고 나방돼서 날아가고 거기에 생명의 완성이 거기 있단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휴고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완성이 거기 있잖아요, 지금. 이 만물의 그 더럽게 생각하는 구더기 한 마리도 자기의 완성이 있단 말이죠. 그 천한 것도 생명의 완성이 날개 달고 날아갈 때까지 그 생명의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인생들은 생명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더기만 못한 거지. 구더기도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휴거 되려고 몸부림치고 익은 열매 돼서 어디든지 날개를 달고 날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몸부림이 없단 말이에요. 이 한국의 기독교는 다 구더기만 못한 거야. 생명의 완성이 몸부림치는 게 없잖아요, 다. 육적인 생명 하나만 이제 안 놓치려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면서 전부 거기에만 몰두하지 영적인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몸부림치지 않잖아요. 구더기만 못한 거예요, 다. 오늘 34절에 시몬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가 지금 누굴까요, 이게? 누구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와 함께 그 아이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누가 성가적인 예수님과 그 부모에게 축복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인물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누가 감히 성가적인 예수님의 가정에 누가 축복을 하겠어요, 지금? 근데 오늘 시몬이 그 가정을 저에게 축복을 해요.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모친 마리아에게 오늘 말씀. 제가 좋아하는 보라가 나왔잖아요, 지금. 감탄하면서 보라, 주목하라, 이게 나왔어요.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럼 이 아이, 예수님이 살리는 역사가 있고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죠. 근데 죽는 사람에게는 죽는 냄새야. 사망에 이르는 냄새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천국 지옥이 갈리면서 오늘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고, 지옥에 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사망의 냄새예요, 지금. 걸려 넘어지는 자에게는 거치는 반석이고 돌뿌리고, 오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이런 사람에게는 무슨 돌이에요, 예수님? 공중에 뜨인들 재림하는 예수님이고, 오늘 우리를 살리는 이제 산돌이고,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우리에게. 반석이고 말이죠. 같은 돌이라도 두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받을 때는 아유, 이게 돌 때문에 넘어졌다고.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미래와 그 모친의 마음 아픈 이 모든 걸 다 예언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 어머니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슴이 칼로 찢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결국 그것이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과연 구원자에게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전부 그 생각과 비밀을 다 드러내갖고 그런 표적이 되는 그런 삶이란 말이죠. 이런 정도 예언할 수 있는 게 보통 성령 충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몬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탄을 기다렸던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시몬인데, 오늘 성탄절기와 상관없이 오늘 오순절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주님이 이번 오순절에 저에게도 좀 시몬처럼
부족하지만 의롭게 살기를 추구하고, 부족하지만 경건해 보려고 애쓰고, 또 이 시대에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성령을 사모하면 결코 성령님이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강 건너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문제고 내 현실이고 나의 삶인 거예요. 그 성령이 와야 오늘 우리가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번 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절기의 의미를 잘 깨닫고 지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